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원화된 세상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또 객관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찾아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그 자녀들의 이름과 그들이 이름의 뜻 그대로 행동하여 세상을 요란케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슬려서 저주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 가인의 자손들의 몇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머두사엘, 머후야엘의 아들이 머드사엘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머드사엘은 일반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트와 지옥을 가리키는 스올의 합성으로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주로 무덤이나 지옥, 즉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머드사엘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므로 결국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둘째, 머드사엘의 어원을 마트와 하나님의 이름 엘의 합성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머드사엘의 아버지 머후야엘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머후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자식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머드사엘로 이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드사엘의 이름처럼 인생들은 항상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 외에 많은 무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아들로 어두움에 사로잡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가인, 발람,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옥에 갔다 오면 별을 달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언제나 상반된 두 가지의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지옥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에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면 물이 맑고 고기도 많고 강가에는 푸른 숲이 우거져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명이 약동하는 바다입니다. 반대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은 생명이 숨쉬는 바다가 아니고 염분이 많아 고기가 살 수 없고 새들도 오지 않고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똑같은 요단 강물인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하나는 생명이 숨쉬는 바다가 되고 하나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물의 근원인 요단강 때문도 아니고 토양 때문도 아니고 기후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물을 가두어 두지 않고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이 들어오면 한 방울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해는 한번 흘러 들어온 물은 나갈 수 있는 수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 물이 들어오면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다와 죽은 바다, 받은 만큼 주는 바다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바다입니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릴리가 될 수 있고 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두사엘이 지옥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이들의 부정직과 거짓말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초대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밭을 팔아 그 값을 바치면서 일부분은 미래를 걱정하여 감추어 두고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가장하여 바쳤다가 이것 때문에 부부가 벌을 받아 성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을 팔아 일부라도 바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내린 벌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성 간의 문제보다 거짓을 몇 배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동양 문화권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에서 성장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죄는 크게 부각시키며 흥분하면서 거짓에 대해서는 큰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거짓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기독교 윤리는 청교도 윤리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따라 거짓을 심각하게 다루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바친 자의 처신과 아나니아의 처신은 대조를 이룹니다. 초대교회에 부각되었던 이 사건을 두 가지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가정과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참으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용납 못할 거짓을 추방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어느 한 모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없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부모와 같이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거기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정적인 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조차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땀 흘리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을 셋의 계열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손들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귀하게 보시고 자자손손 한 사람도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어긋난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사를 2위로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기관단체들을 향하여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재단이 되도록 권념하시며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불의에 휩쓸려 따라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